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과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병든 환우를 신방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병든 환우를 신방하며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에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위로하며 쾌차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병실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였던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집사님은 아무래도 힘드시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타난 현상과 사물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도 점점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6장을 보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야기된 기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람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참혹한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6장 25절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320일, 그러니까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는 다른 부위보다도 먹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값이 싼 고기였지요. 그럼에도 부정한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이 얼마나 참혹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쥐염 열매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영역본에서 비둘기 똥으로 해석되는 합분태도 역시 노동자 20일의 품삯의 가치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이어 26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일이 있었지요. 이 여인의 외치는 그 소리의 내용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또 다른 한 여인이 함께 얘기하기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줄 테니 같이 잡아먹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또 다른 여인의 아들을 숨기고 내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외침을 들은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사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막 도착하였을 때 엘리사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운 밀가루 1스아는 에바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피로 7.6리터 정도의 부피인데요. 이것은 성인 한 사람의 일주일치 식사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은 합분태 4분의 1갑에 해당되는 가격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기에 엄청난 가격 절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이 끔찍한 상황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또 다른 등장인물인 성문 어귀의 나병 환자 4명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람 군대에 항복하려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것은 아람 군대가 장막과 말과 나귀와 진영을 모두 다 버리고 도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값진 것들을 취하고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소식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벌을 받을까 하여서 왕궁에 사실을 알리게 되지요. 왕궁에서는 정탐 후에 소식을 들은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한 아람 군대의 진영을 노략하며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한편 엘리사의 예언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였던 이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왕이 의지한 이 장관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눈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실을 뛰어넘는 눈을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자신의 생을 비관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얼마든지 모른 척하며 또는 주인의 요구였기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그로 말미암아 불이익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온 이스라엘을 낙담하게 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동굴 같은 곳에서 자신에게 피한 사람들, 정말 보기에도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충분히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를 지배하고 끊임없이 드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긴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 현재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신앙 없는 자들과 같이 불법, 불의, 이기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 의지한 장관은 보이는 대로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를 가감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였지요. 그의 말은 엘리사의 예언의 진실성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보이는 분,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항상 갖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는 믿음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갖고 내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여기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정말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아람에게 항복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아람이 도망한 것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우연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작은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손꼽을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꼽을 수 있겠지요.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나아갔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 출렁이는 높은 물이 갈라지고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유대 장로들을 통해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고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말씀만 하여 내 하인이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였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낫게 된 일 등은 믿음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로 인해 이 모든 사건들이 녹슬고 부식되어서 바스라지는 그런 사건들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욱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겠습니까? 제 옆자리에는 최모 전도사님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이것저것 도움을 잘 아시지요? 최모 전도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저것 도움도 참 많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삶은 마치 꺾어진 꽃과 같고 허무하고 공허한 삶일 수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줄이다. 그렇게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도사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린이 찬양이 참 복음적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을 갖고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마 가사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이 착해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기준인지 기준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열심히 사는데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빠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그 가운데서 쏙 뺀 나머지 삶을 한번 돌아봐라. 그것이 진짜 너의 삶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내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관을 2절에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그는 아마 왕이 신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 의지할 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명철한 머리와 판단력을 지녔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좋은 소식을 눈으로 보기는 하였어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유하심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가볍디 가벼운 것이 인간의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또 저렇게 말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5분 앞에 일도 가늠하지 못하고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인간의 말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고 굳건하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느 마을에 심하게 가뭄이 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농가밭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 사람마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마을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고,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모여서 100일간 정하여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 100일이 가까워짐에도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정말 기적과 같이 100일째 되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저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한 소녀가 우산을 펼쳐들고는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